여러분, 며칠 전에 40대 초반의 남성이요, 최종 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30대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살인자로 인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2019년 8월 22일, 그냥 작년입니다. 발생한 사건인데, 친정 엄마가 딸하고 함께, 그러니까 딸이 이사갈 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 기다렸는데 하루 종일 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계속 연락을 했는데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늦게 이 친정 가족 식구들이요, 그 딸 집을 찾아갔는데 집은 다 불이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 딸과 6살 난 그 아들이요, 그 침대 옆에서 완전히 피가 흥건히 젖은 채, 그러니까 완전히 피범벅 상태로 죽은 것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모자가 집중적으로 목 주위만 수십 차례가 찔렸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찌른 게 아니라 흉기로 아주 수십 차례가 찌른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며칠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수사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미스테리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방영이 된 겁니다. 자, 이게 TV에서 방영이 됐는데도 사건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이렇게 피를 범벅을 해가지고 살인을 했는데도 아무런 어떤 단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지문이라든가 족적이라든가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날이 갈수록 난항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그 동네 주민 한 사람이 그 집에 남편의 차량이요, 그 집 앞에 골목에 예전에는 됐었는데 거기가 되지 않고 다른 데 먼 곳에 됐다는 것을 지금 그 보고 그걸 기억하고요, 수사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뒤로부터 수사가 진전이 됐는데 결국 CCTV로 확인해 보니까 남편의 차량이 맞았고 남편이 그날 집에 다녀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밤 9시에 집에 왔다가 새벽 2시에 나갔는데, 남편의 직업이 뭐였냐면 도예 공방을 하면서 도예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남편은 자기는 사실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집에 들렸다가 아내와 아들만 보고 2시에, 새벽 2시에 자기 공방으로 간 것, 작업실로 간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사체를 부검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뭘 발견을 했냐면, 이 범인이 이 모자를 살인을 하면서요, 목 주위만 수십 차례를 찔렀는데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편이 도예 작업을 하면서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날 그 집에 다녀간 사람은
CCTV 그것도 확인이 된 결과 남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인데 뭐냐면 남편이 그동안 도박을 즐기면서 도박빛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발견을 하고 결국 검찰은 이 살인 혐의 용의자로 남편을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법정 공방 싸움을 계속한 겁니다. 남편은 자기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살인에 사용된 증거물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증거물이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마지막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의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남편이고 아빠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와 그 어린 아들, 6살 난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잔인하게 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정하고 개탄스럽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흉악스러워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마치 사탄 마귀가 이런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자처럼 우리를 파괴시키려고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아가게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세요. 회당에 가셔서. 그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은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선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번까지 13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이 지난 1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려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그 헤롯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안티파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생 빌립의 그 아내를 그러니까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그런 사악한 왕이었잖아요. 헤롯이 그 왕을 굉장히 비판하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아마 그런 연유에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자, 마가는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다 라고 지금 간략하게 기록하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강조하냐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번에도. 지금 마가가 갈릴리 나사렛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곳이 어디였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빌립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니엘은 이런 보잘것없고 시골에 나사렛 같은 데서 인류의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가난한 시골 마을이지만 거기서 위대한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마가는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갈릴리고 갈릴리가 복음 사역의 무대라는 것을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복음의 선포를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첫째는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때는 지금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간 있잖아요. 일상적인 시간. 그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죠. 예전에.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크로노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뭐 12시, 1시, 2시 이 말하는 그 시간. 그건 크로노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무엇을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된 그 시간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카이로스를 이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이냐?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가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시간이 때가 됐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어떠한 때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게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차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다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천국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른 겁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영어 성경에서도 The Kingdom of God으로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The Kingdom of Heaven으로 표현해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은 주 타겟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주 타겟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룰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천국 그리고 heaven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미래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미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즉 이거는 미래의 상징적인 의미보다 현재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어떤 곳이든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의 의미도 되고 미래의 의미도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already came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but not yet.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하나님 나라가 보였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깝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주 예수가 계시면서 주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지금 이 가사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게 뭐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니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핵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 4대 복음서, 복음의 가장 핵심, 정점은 어디로 가 있느냐?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과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최초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시몬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이 네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사역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세웠고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형제를 부르신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콜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신을 찾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종교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를 세웠으니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 담아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과 지혜를 닮아감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저 자신을 가끔 돌아보면요, 제가 과연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거기에 위로를 받고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 안드레, 또 나중에 말씀드릴 그 요한과 야고보 다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 중심적으로 너희들 삶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다? 첫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정말 착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갔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들이 기존에 있던 모든 생업, 삶의 현장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제쳐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큰 오류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그들이 하던 고기 잡는 일을 잠깐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족들을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나중에도 계속 나오지만 베드로 계속 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이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부르시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중점을 두라는 이야기지, 완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 다 팽개치고 집단 생활하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게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되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 방향을 바꾸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강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